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장 17절까지는 아가야에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을 둘러보다가 우상이 가득 찬 거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레오바고로 초청하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상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신기했던지 이 호기심이 많았던 아덴 사람들과 철학자들은 바울의 새로운 그 견해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당시 토론과 회의의 중심지인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새로운 사상과 종교 그리고 철학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참 생명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아덴의 헬라인들은 조롱하기도 했고 다시 들으려고 하기도 했고 또 믿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아덴 설교에서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상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섰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공적인 재판이 열리는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아덴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바울은 그들 신의 단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음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까지 새긴 그 단을 예로 들어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접촉점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접촉점, 공통 분모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접촉점,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도 그저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계 많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알지 못하는 신과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은 무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 가운데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뿐 그 빛을 누리거나 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계시를 근거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로서 만물을 지탱하시는 초월적인
주관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오늘날도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살 수 있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덴의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의 소생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기존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철학자들의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초월적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태도가 어리석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논의대로라면 철학자들의 우상은 구원을 행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이제는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결코 누구든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된 예수님의 부활은 사색에 의한 무의미한 가설에 기초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의 증거는 당시 철학과 사색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어색한 증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생각에 의지해서 나름대로의 신관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빛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색과 철학자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능력의 참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계시된 이 참 하나님을 믿고 또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만장일치의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수가 믿을지라도 참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되고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성도들에게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